이제 목회자들의 모든 필요를 교회가 100% 채워줄 거다라고 믿고 사역하는 시대는 엄밀한 의미에서 끝나간다 혹은 끝났다.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자비량을 해야 되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나중에 자비량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의 결정일 수 있지만,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대에 자비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옵션은 아니다,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가 됐든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비량 사역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다들 자비량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 안 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살 준비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자비량 뭐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교회가 다 먹여 살릴 거라고.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실제 초대교회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신학교 가기느냐 아니냐, 뭐 신학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빠르면 빠를수록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일하라 하실 때 사역을 위해 내가 일을 하면서까지 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그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사역을 하듯이, 그러면 생존을 위해 자비랑을 위해서도 사역적 마인드로 같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디선가 수입이 생겼을 때 그냥 n분의 1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서로가 양보도 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있다는 게 전제돼야만 되는데, 개척했다고 교회 세웠다고 상가교회 세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금방방 교회도 짓고 땅도 사고 목회자들이 그런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부흥의 때를 그걸 부흥이라고 표현한다면 기현상적인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왜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지? 원래 안 오는 거죠. 원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선교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게 사실은 기현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을 하는데 생존 자체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막상 어떤 교회가 됐어야 했느냐, 돼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할 시간도 없이 20-30년 목회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들에게 그냥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또 사역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이만 열심히 해라. 그럼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준비될 거야 라고 얘기할 용기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여전히 또한 사역적인 고민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것을 위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준비를 하게 하는 게 그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역자들을 놓고만 봐도, 그리고 미래에 이제 함께할 동역자들을 놓고 제가 해야 되는 건 밑거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랑 구조가 필요한 시대라면 다양한 자비랑의 현장을 만들어주고 배우거나 일하거나 이를 통해 자비랑 사역이 가능한 구조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선배로서의 제 역할이 아닐까. 그러니까 누구는 신학교를 마치고 코딩을 배우고 커피를 배우고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배우기도 하고, 누구는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일선교회에 들어가서 교육부서를 맡고 신방을 하고 행정을 배우고, 이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서 사역하지 않으면 사역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다른 거라면 그거는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때 저희 어머니한테 좀 들었던 게, 아이고 우리 배목사도 이제는 좀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할 텐데, 저는 한 번도 사역을 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닌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목회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목회에서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술도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돈도 벌려고 하고, 그리고 그 돈을 통해 가정도 돌보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또 하나님 나라 일에 직접 투자도 합니다. 성도들이 투자해 주던 것이 끊겼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성도가 되어서 헌금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그게 자비랑이잖아요. 그런 자비랑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 곳에서 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젊은 사역자들은 그런 선배들 덕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서 일도 배우고 어느새 봉사만 한 줄 알았더니 기술도 늘어있고 나름 또 다양한 영역에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으면 그러면 땡큐죠. 뭐 커피든 뭐든 자꾸 이제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코딩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하진 마라.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우리 그 사람들교회 개척하면서 카페 한 게 잘했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도들 숫자가 몇 명 안 되고 낮에 뭐 신방할 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무슨 설교 준비를 뭐 6일 동안 할 것도 아니고 주중사역이 거의 없고 뭐 행사도 없는데 그럼 혼자 늘어져서 앉아있는 건데 목사가 한숨만 내쉬고 뭐하러 그래. 카페에 있으니까 좋은 건 가서 뭐 에스프레소라도 내리고 손님이라도 기다리고 돌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그거 행복한 거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 지하에 뭐 3층에 4층에 교회 해놓고 새벽에 혼자 나가갖고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한두 명 오셔서 새벽 예배 해주시고 피곤해가지고 쓰러졌다가 10시 11시쯤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뭐 해야 되나 할 것도 없고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일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것만 가지고 먹어야 된다. 교인들의 헌금, 후원금.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건 하나님 먹여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일하는 걸 외도로 생각해요. 목회적 외도. 사모님도 어떤 교회는 안 된다 그래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랬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늘날 솔직히 정말 그러한가? 라고 누군가 좀 질문해보고 속마음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미국 교회들은 헌금이 교회가 꽤 큰데도 헌금이 많이 안 나와요. 성도들의 헌신도가 낮으니까. 담임 목사를 뽑거나 부목사를 뽑을 때 사모님이 일하고 뭐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다른 잡이 있거나 그럼 선호하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나는 그때는 되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요즘 와서 생각해보면 왜 정말 일을 안 할까? 성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 교회가 다 페이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일을 안 하고 교회의 도움만 바라느냐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교회가 크고 헌금이 다 있고 목회자를 풀타임으로 섬길 수 있다면 당연히 오케이인데 한국교회 이미 이미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사역자들에게도 그들이 동의하는 것을 찾도록 제시해주고 그들이 결정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값을 치러줬으면 해요. 그러니까 기술을 도와주든 돈을 후원해주든 자비랑 사역자 되는 게 정말 싫으면 그들이 어떤 목회자인가 정말 제대로 보고 우리 과거 우리 선배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헌신을 정말 제대로 해주든지. 그런 거 없이 왜 목회자들이 이러냐 저러냐 혹은 왜 너희는 남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해보려고 하냐 이런 것을 그냥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듯이 쟤네는 저러는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시대에도 안 맞을 뿐더러 그런 접근이 성경적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적은 숫자냐 많은 숫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충분한 숫자냐. 첫 번째 충분한 숫자냐. 두 번째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영적 리더들이냐.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전히 예를 들어 가게는 많은데 다 배고파해. 장사를 너무 못해서. 그러면 새로운 가게는 필요하죠. 식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숫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상가교회가 몇 개고 큰 교회가 몇 개냐를 놓고 보는데 사실은 미국 교회들이나 이런 통계를 내는 데는 기독교 복음화율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100개 있어도 복음화율은 제로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제로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5% 미만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지역은 교회가 5개도 안 되는데 기독교 복음화율이 20%일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되고 만약에 더 이상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더 이상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구조라면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줄어요. 이제는 아예 숫자가 줄어요. 어디나 성교를 준비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신학교 오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미 그 시기들은 지났어.